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성결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사역하는 사순절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식을 떨쳐버리고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며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을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주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순절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동역을 통해 한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또 우리 교단의 사역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쟁이 속히 악한 세력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개입 가운데 멈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혜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강건과 회복의 은혜로 주님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모 목사님, 수연자매, 또 한규 형제, 이희주 권사님, 정인일 집사님, 이분희 어머니, 오인덕 집사님, 또 김상선 어머니,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낫게 해주시며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을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안식과 위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외치고 주기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의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전염병과 또 기근 가운데 있는 지혜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음과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위즈와 데이지의 송근사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정교사님과 조재배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쿠나의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로 먼저 무장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의 역사로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속히 육신이 회복되며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쉼과 부모님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예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삶의 연장 가운데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해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계기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그 아름다움과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쫓아 거룩을 쫓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많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열매 맺는 결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를 통해 사사기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에 나온 모든 죄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20장 우리 선택의 중요한 그 중요성에 관해서 20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체 20장의 내용인데 우리 성경 봉독은 12절에서 18절만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우리 사사기 강의 29번째 시간 20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는 살인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형제 간에, 심지어 이웃 간에, 그리고 동족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인류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이 프러시아의 그 독일계 장교였던 크라우제비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전쟁론이라는 것을 온 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 할아버지부터 목회자 가정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또 전쟁은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걸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51세에 전쟁에는 아주 능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도 이제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에는 능했는데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이분은 정작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은 아주 그 기이한 인생이 있는 이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전쟁론에서 전쟁을 왜 하는가, 또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무엇인가, 이 하나의 명제로 우리에게 주는데,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위대한 영웅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은 당시에 나폴레옹을 영웅시하는, 또 오늘날에도 전쟁 가운데 이렇게 영웅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빗댄 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게 아니라 욕심과 자만에서 탄생되며 남은 건 눈물과 고통, 피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전쟁론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된다. 이거는 한 사람의 야욕, 인간의 욕심, 그 가운데 있는 자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남는 것은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또 아이들, 또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피밖에 남는 살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전쟁론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개인이 거부하게 되면 일단 개인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정욕의 삶을 살게 되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는 데 살게 되면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죠. 이혼이 많고 처불두게 됩니다. 사회가 하나님이 없다는 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가 없죠. 법이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윤리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반에 퍼지게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그 타락이 그 1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레위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방황을 합니다. 또 레위인 자신은 이혼을 했는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첩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 첩은 레위인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밖에 나아가 행음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타락, 가정의 타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의 타락 가운데 이게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장인 집에 가서 행음한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장인이 닷새 동안 잡아두지 않습니까? 계속 지체하게 되면서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기브아에 가서 노인을 만났어요. 이 노인이 아무도 집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가운데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이 행음을 그 능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엉뚱하게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죠. 사사기 19장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완전히 그 사회의 악 가운데 완전히 그 전혀 인륜에 대한 생각이 없고 폐륜적인 이러한 행위 가운데 이 첩이 이 가운데 죽게 되고, 레위인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동강으로 나눠가지고 다 보내게 되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장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애굽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모이게 되는데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2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미스바는 하나님의 그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였던 총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도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으로 오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도 여기에서 총회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때 11족속에 40만 명, 칼을 들 수 있는 자가 40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어른들, 군대 대표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레위인을 불러다가 자초지종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고소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다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증인이에요. 고소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아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능욕, 성적인 능욕 가운데 비참하게 죽는 이러한 가운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피고는 누구일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죠.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죠.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 얘기를 자초지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행하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그러니까 100명의 10명이면 10 아닙니까?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 4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10만 명 정도가 되겠죠. 10분의 1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전쟁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근데 본문에 보면 징계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징계한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중의 거룩을 위해서 그 가운데 이제 징계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교회를 말을 하면 치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징계에 마땅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디테일하게 막 들어요. 이 성적인 범죄, 이방인의 흉내를 내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 당연히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정, 남편과 아내 외에 간음이나 행음,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아니면 그 후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이제 짐승,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간, 이런 모든 것들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그 거룩한 백성들의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치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에서 망령된 일을 한 불량배들을 찾아가지고 회중에서 끊게 되는 사형을 언도하면서 징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베냐민과 함께 있는 이것은 거룩한 성전, 우리가 전에 그 사사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그 가운데 전쟁을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홀리 워, 성전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본문이 이스라엘의 내전인데, 그죠? 시빌 원데 11족속과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치리인데, 이게 성전의 그러니까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항이 어찌 됨이냐, 베냐민과 바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악행을 행한 그 불량배를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죠. 성전의 형태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잘 밝혀준 것처럼 먼저 화평이죠. 전쟁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분, 그런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명분이 누가 가지게 됩니까? 당연히 이 열한 족속이 가지게 되죠. 이 열한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합법적인 권위 가운데 여기에 가서 전쟁으로 괴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미스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절차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에 입각하여 기브아 사람들에게 징계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내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이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은 기브아 사람, 자기 동네 친족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의 그 죄가 분명한데 이 불량배를 내어줄까요? 아니면 내어주는 게 성경적으로 맞지만 그래도 인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 사람들인데 좀 내가 보호해야지 라고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친족의 혈육 간의 정을 따라 기브아 사람들의 악을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국 사람들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그 비윤리적인 문제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어요. 근데 타민족이 이 사람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걸 택해야만 될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외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덮어야지 이 가운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베냐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친족을 택했다는 거죠. 친족을 택했다는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이 전쟁 한번 표를 보세요. 11족속과 베냐민 한 족속입니다. 베냐민은 작은 지파거든요. 일단 명분, 어떤 게 선이냐 악이냐 11지파가 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초지종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가운데 결정이 돼서 한 겁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4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브아 사람들에게 먼저 화평 가운데 이 사람 불량배만 내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뺏으려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량배, 성적으로 윤관을 하고 그 가운데 죽였던 살인자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기브아에 물맷돌 던지는 사람 한 700명 정도, 몇백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왜 택했을까요? 내 혈육이거든요. 내 혈육이니까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냐민의 선택은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우리 그 교제 때도 우리 1장에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의 땅을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이 그 외부인들을 이방인들을 물리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로 그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땅을 갖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아마 그 야고보의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축복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받은 유다가 넷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규가 그에게 있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48장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유다가 먼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다가 먼저 가는 겁니다. 이 숫자적으로도 많고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의 역할로서 이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 홀리 웍 가운데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오늘 본문에 보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과정에서 베냐민에게 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전쟁에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패하여 죽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튿날에 또 갔는데 이튿날에도 18,000명이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정의를 위해 나아갔는데 어떤 경우 알지 못하는 당시에 11지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기에 엉뚱하게 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아이성이라는 작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아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곳과 상당히 흡사한 사건이죠. 베냐민은 매우 작은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가장 작은 지파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가 가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22,000명, 18,000명이 그 가운데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제거가 있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금식 가운데 비로소 뭘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만 마음에 성결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마음의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미스바에서 모였던 또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 때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걸 수행할 수 있느냐. 회개하며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드디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던 자였더라. 다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2만 5천 명이 희생이 되는, 아까 15절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칼을 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2만 5,700명이었거든요. 거기서 2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 동안 지냈더라. 25,700명에서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되는 완전히 멸절을 하는 거죠. 그나마 600명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남은 자가 600명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가운데 베냐민 사람의 생활의 터전, 이 전쟁의 패,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어줬어야만 되는데 친족이라는 의미로 이 사람 편들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엄격함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기브아의 불량배가 베냐민 사람들이 악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중 가운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이 울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600명이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죠. 만약 600명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누가 못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러분?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 신약으로 오게 되면 누가 가장 유명한 베냐민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가운데 남겨두시고 참여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움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가운데 심판 중에서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만약 그때 다 멸절됐다면 바울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남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혈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죠? 율법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바울은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교회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 멸절했어야만 되지만 기브아의 600명을 베냐민의 600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흉악하고 행악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의미에서 친족,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는 자가 나와 복음을 위해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인정이나 우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혈육적인 그러한 태도로 해서 죄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고린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11장에 보면 이제 성찬의 문제가 나오죠. 부자들은 먼저 와서 다 먹고 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자기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죄를 살피지 않고 먹는 자가 죽은 자가 태반이고 병든 자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살피지 않고 그 가운데 나아갔던 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판단 가운데 징계를 주세요. 그거는 뭡니까? 죄와 인연을 끊는 겁니다. 나에 있어서의 혈육이나 어떤 인간의 그 이익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해주신 것처럼 교회는 7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내 인간적인 개인의 기호, 또 친척에 있는 그러한 것들, 심지어 국가나 민족주의에 있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자국 민족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자국 중심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전쟁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그 1897년도에 교회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국가와 동일시한다. 국가적 및 기독교적 정체성을 융합시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이 국가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아니면 기독교 자기에 있는 이익 집단 권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 플래그, 이게 생기게 되죠.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기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국기,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독교 국기, 여기에 있는 게 기독교 국기입니다, 여러분. 네. 기독교 국기.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기호나 국가적인 이익,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내 삶의 그 관계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감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그 선을 택하지 않고 미련하게 나의 정욕과 또 나의 관계를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의 죄를 분명히 알고도 베냐민 사람들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혈육을 넘어 민족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이러한 무서운 징계가 신약에도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여러 치료로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안에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오직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성결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흠양 맞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의 성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57자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날마다 인생의 혈연과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